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신들 중에 신, 왕 중에 왕, 그 절대자를 우리가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또 우리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왕의 자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든 왕의 자녀입니다. 힘이 빠졌습니까? 힘에 빠진 왕의 자녀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왕의 자녀입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환난에 있는 왕의 자녀입니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받은 왕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무슨 일을 겪든, 무슨 일을 당하든, 형통하든, 권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만왕의 왕 대신 왕의 자녀.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전에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왕의 자녀임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어떻게 창조된지 알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축복들을 왕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쏟아 부으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왕의 자녀이고 위에서부터 쏟아 부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진, 복을 받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 왕의 자녀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왕께서 자녀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변치 않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명령만 지키면 왕의 자녀는, 그 신분은, 그 자녀에게 준 모든 축복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 예배는 드렸잖아요. 말씀은 받았잖아요. 왕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예배는 하는데
그 예배 때 주신 내 가슴 속에 들리게 하시고 붙잡히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 그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 사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 그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그 속에서 하게 되는 내 생각, 그거 붙잡고 인생이 흘러가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이 희미해지면서 어느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예 명령을 잇는 것이 아닌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날, 그날에 흑암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희미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 그 명령에 반대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 그런데 그 대적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맞고 내 생각이 너무 옳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삶의 흐름이 나도 모르게 그 이전부터 조금씩 세팅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진노의 자녀, 완전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더 좋고 그것이 더 뭔가 나랑 더 가깝고 그것이 뭔가 내 마음을 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 명령을 완전히 잊고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가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던 인간이 다 나, 내 수고, 내 열심, 내 지식, 내 마음, 내 가슴, 내 인성, 내 인격, 내 믿음, 내 신앙 전부 다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길 좋아하며 부모를 공경치 않고 무정한 자가 돼서 갈등이 있으면은 다 그 온통함을, 애통함을 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다 가차없이 끊어내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또 자랑질을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요? 왕의 자녀가 왕이 주신 명령을 잃어버렸을 때요. 분명히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니 나 왜 교회 다니지? 나 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남아있는 게 없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과거에는 그렇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쳤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완전히 본질성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닌, 원치 않는, 반대되는 인생,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왕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왕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린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왕께서 친히 내 안에 재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하게 되고 불복종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나의 이 근본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왕이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재림주가 오실 거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보내시고,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니라. 왕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우리를, 그 신분 권세를 다시 회복할 자이심이니라.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그의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왜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에 눌려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에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이, 내 안에 있는 계산하는,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말씀 받으려고 하는 또 그 지긋지긋한 나중심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왕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신 만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줬다는 건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왕의 재림이 다른 곳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재림하셨다면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유가 된 왕의 백성은요, 무엇한 사람이냐?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늘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내가 왕의 자녀라니,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니,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니. 이 말씀이 들려져서, 믿어져서 힘이 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요,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록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정리된 말씀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왕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담게 하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왕의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지? 왕의 미션이 무엇이었지? 내 인생이 지금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가슴에 담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루하루 망대를 세워가면서 그 망대에서 비치는 빛의 길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되짚어 보시면서 왕의 백성의 그 신분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께서 내 안에 재림하사 나는 왕의 백성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내 가슴에 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 그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명령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